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형제, 나의 형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보면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았으면 그것들을 끌고 가지고 와서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내 형제가 너의 집에서, 내 있는 곳에서 멀면은 또 그 소와 양이 누구 것인지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잘 돌보고 있다가 찾으러 올 때 돌려주라고. 그리고 낙이나 소가 길을 가다가 자빠졌을 때 그 소와 나귀와 그 소를 도와서, 그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소와 양, 나귀와 소를 말할 때 그 주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씨의 것, 김씨의 소나 양, 박씨, 이씨의 나귀와 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소와 양, 나귀와 소의 주인된 사람을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너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뭘로 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웃은 나의 형제다. 첫 번째요, 이웃은 나의 형제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가 되고 또 다른 말로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삼기 원하는, 내 자녀인데 아직 자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너의 형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인사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매님, 형제님, 형제, 자매. 우리 집사람하고도 청년 때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한슬 자매,
귀한 형제님 하고 서로 그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뭐 데이트를 하고 이럴 때도 계속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르니까요, 참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모두를 향하여서도 너의 형제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가 소와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식구 중에서 소와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잃어버린 소와 양을 너가 붙잡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로 생각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당연히 형제 자매고 형제님 자매님이,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나의 형제가 되고 형제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형제라는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너처럼, 내 식구처럼,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행복 나눔 축제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따라합시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동등한 가치, A and B처럼, A and C처럼 A와 B와 A가 C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이웃을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 할렐루야. 막 술주정 부리고 막 그리고 막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저 인간도 내 형제고 저 인간도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쉽게 포기하는 대상이 아니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는요, 사랑 축제예요.
믿음을 갖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듯이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웃을 붙잡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듯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이웃이 좋아라 할까요? 경계심을 갖까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대번 눈치채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박만식 할아버지가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귀가 잘 안 들리 본인 얘기하는 거 잘 모르시네.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김영식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편찮으시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편찮으셨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해줘가지고 그 의무감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 아빠가 편찮으시다고 생각해보고 게다가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얼마나 연로하시니까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했겠죠. 돌아보셨겠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다. 육신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 그것은요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예배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가족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정죄만 하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가족은요 흠이나 부족함, 죄된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치마폭처럼 싹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게 그 뭐냐 한복을 잘 입고 그러셨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옷을 잘 입고 그래 다녀. 우리 할아버지도 보면 우리 집에 오실 때 보면 늘 그런 한복을 잘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우리가 생각해 남자가 막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려주는 거예요. 몸을 가려주는. 저도 이 가운을 입은 것도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제 몸매도 보지 마시고 이게 오직 말씀에 집중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운을 엄청 더워요. 이거 완전히 나일론으로 돼가지고 엄청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뭐 다 보면은 복도식으로 돼 있거나 두 집, 세 집, 많은 데는 네 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 쌓고 살면요, 완전히 얼마나 적이에요. 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냥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또한 저분도 나의 영원한 가족인데 아직 길을 찾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이웃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강도 만난 자가 옷을 빼앗기고 때렸는지 강도가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진 지경에 홀로 남겨진, 버려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가요?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보고도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단어가 두 번, 우리 읽은 본문에서 두 번 나와요. 그 제사장은 보았는데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았는데 그냥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줘요. 상처를 씻어주고,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로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하고 쉴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집을 찾아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돌보아주는 그 사람에게도 또 치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치료비를 주고, 더 들면은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반드시 지불해 줄 테니 잘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한, 율법 교사가 사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비를 베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37절에 누가복음 14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처럼 생각하고 너는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내가 이웃입니다. 내가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이웃이 되면 안 된다.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의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를 돌보아 주는 일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웃입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 베풀 게 있어야 베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 이웃을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닭의 목을 한번 비틀어 보신 적 있어요?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잡아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 우리 장모님이 진짜 뭐 하나 못 죽여보신 그런 장모님인데 집에 닭은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닭을 잡으시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닭 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목을 쑤시는데 푹 찔러야 되는데 다 못 찔르는 거예요. 찌르다 만 거예요. 피만 나버려. 아우 무섭다 하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닭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방마당 천지를 돌아다니는, 얼마나 장모님 놀라셨겠어요. 열이고 열이 지금도 그래요. 늘 소녀같이 시 쓰시고 책 읽고 그러시는 분인데 요즘에는 또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좋아요. 노인 그 복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생명, 철철철철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또 죄로 살아가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해도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곧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길을 잃은 소와 양, 나귀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들을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는 괜찮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임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인 줄 몰라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거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는 90%나 되는 사람들이 길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었을 때에 그것을 잡아다가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 스스로 찾아오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 누가 그 전쟁을 준비해?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를 신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들을 돕고 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박명수 그 예능인 있잖아요. 개그맨인데 이제 뭐 호통 그 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인간성도 진짜 안 좋은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엄청 잘 도와주고 또 섬기고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에 자기가 치킨집을 하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치킨집을 할 때 알바생이 있었는데 알바생이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학자금을 대줬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가지고 왔대. 그래서 괜찮다고 부모님께 하라고 하면서 돌려보내. 그 나중에 또 더 승진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식에 본인 결혼식에 찾아와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갚고 받고 그러면서 자네는 오늘 밥 2그릇 먹고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매니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매니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네. 그래가지고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 박명수가 직접 매니저는 뒤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걸 대신하는 게 쉽지 않거든. 게다가 지금까지도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월 300만 원을 그냥 자동이체를 시켜서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수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15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월 300을 그렇게 기부를 해요. 그리고 사랑의 달팽이 그런 그 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게 생후 1개월 된 아이, 난청이 판명된 아이를 수술비를 다 대주고 또 그 이후에 모든 드는 것까지도 다 대주면서 그런 아이를 3명이나 수술비를 다 이렇게 직접 자기가 대줬다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형제처럼 내 자녀처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여러분 내 자녀처럼 생각해요. 애들이요 대번 알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형제처럼 내 부모님처럼 내 식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 대하면요 대번 알아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것을 드려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내 것을 드려야 돼요.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BTS 여러분 뭔지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 올라갔다잖아요. 그 얘들이 어떻게 해서 근데 그 노래가요, 영어로 부른 노래도 아니에요. 한국어로 불렀는데 세계에서 음반이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음악평론가가 그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해놓은 거 제가 읽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SNS를 통해 가지고 팬덤이 확보됐다는. 팬덤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광적인 팬들, 열성적인 팬들이 이미 많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 두 번째는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런 기획사의 대표가 기획을 통해서 애들이 그렇게 세상 말로 잘 조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획사들처럼. 세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나이에 이 청년들이, 피 끓는 청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단하고 절제하고 거기에만 올인한 헌신이라고 분석을 했더라고. 자기 희생이라고 분석을 했더라고. 맞아요. 이웃은 내가 그들의 이웃이면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뭔가 내어주지 않으면 그 굳은 마음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2주 남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돈을 써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 만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예화를 하나만 더 드리면, 카라얀 있잖아요. 1980년도에 그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자잖아요. 그때 하여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물어서 어떻게 그렇게 베를린 필하모닉은 세계적인 그런 팀이 됐냐고 물으니까 카라얀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단원들은 독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일 사람들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 헌신할 줄. 비교할 건 없어요. 모두 다 독일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가지고 그들은 진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1-2주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일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분을 돌보는 일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 내어놓는 일들, 그것을 할 자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율법 교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뭘로 여겨야 되게? 첫 번째, 이웃은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처럼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도 그를 형제로 삼고 그의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여 내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선한